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란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사랑하면 정말 닮아가게 되는지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매체에서 결혼한 1300명의 부부의 성격과 조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내어놓았는데요. 이 1300명의 부부이기 때문에 이 650상 이상의 이 부부에 대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결과를 보면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배우자를 고를 때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고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닮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찾고 있냐면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기와 닮은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닮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속에서 나와 닮은 사람을 찾으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형질이 닮은 그러한 사람을 후손으로 낳게 이어가기 위하여서 무의식적으로 닮은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과 달리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닮아간다라고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두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밀러링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러링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울 보는 효과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을 텐데요. 거울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양태가 보여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내면 세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점점점 드러나므로 자신과 닮아가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닮아간 것이 아니라 닮은 사람을 찾았는데 점점점 내가
의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의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각각의 습관과 또한 가지고 있었던 성질들이 이렇게 나와서 닮은 모양들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참 잘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나하고 참 닮은 사람을 내가 잘 찾았어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 연구의 결과는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연구 결과의 전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이 한국에서 이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외국 언론 매체가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는 중매 결혼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중매 결혼보다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 보니까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외국에 중매 결혼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인터넷상에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중매 결혼이 있다 없다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집안끼리, 우리나라처럼 집안끼리 맺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한 경우들이 있지만, 결국 연애 결혼이 상시화되어졌던 서구 사회에서는 이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과 닮은 것을 찾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받은 것인데요. 어찌 보면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닮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은 그의 서신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렇게 요한이 그의 글을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 2, 3서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그러한 모습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본대로 닮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대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본 사람은 없으나 본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하면서 이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시집살이를 경험해 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더 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고기도 맛을 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기의 맛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표현은 고기를 맛본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고기를 맛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서부터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 말씀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14절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본다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또 증언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두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곧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았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요한은 계속 말했습니다. 예수가 사람인 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좀 다릅니다. 이 앞에서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가짜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다면 또 다른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20살이 넘어가고 군대를 갔다 오니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포 시내에 그래도 괜찮은 식당에 손님들이 오시면 한 번씩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혹여 내가 없는데 귀한 손님이 오시면 네가 모시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말하면 네가 우리 집 큰아들이니까 내가 없을 때 우리 집에 귀한 분이 오시면 뭘 대신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네가 가서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를 아버지 대신하여 보냈다라면 같이 그 자리를 함께 하신 분은 누구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존재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6장에 보면 죄 없는 그룹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쌍은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은 발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날개짓을 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피조물인 영물인 천사들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때에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신구약 성경을 다 틀어서 성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라고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위 틈 속에 두셨다가 지나고 난 후에 그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는 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통하여 저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중요합니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은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내가 경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내가 더욱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근간이기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떠한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담대함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을 내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니까 우리로 담대하게 하신대요. 무엇으로부터 담대하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면 여러분들 천국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것이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하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한다고요. 여기서 심판날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는 이 땅이 다 멸망하여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종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종말이에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종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주의 백성들은 어디로 간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앞전교에서 사역할 때 이 성은 말씀 못 드리지만 한국이라고 불리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이라고 불리는 성도님이셨는데 1941년생이셨는데요. 1941년생이신데 그의 부인이 이 자녀들과 더불어 온 가족이 이렇게 동해안으로 이 주일날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이 부인만 크게 다치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4, 5년 동안 이미 이 침대에서 생활하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침대에서 생활하기 이전부터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구역원들과 함께 그렇게 많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그분이 이미 5-6년,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미 와병 생활을 하셨고, 처음 와병 생활 하실 때는 말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만나 뵀을 때는 말을 하실 수가 없고, 그냥 의사 표현을 그냥 입을 딱딱딱딱 하시면서 이를 마주치는 것밖에 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이를 딱딱딱 부딪히면서 알아보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그랬던 분이 계속 이 와병 생활 하시는 중에도 모일 때마다, 신방 가실 때마다 꼭 그러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요.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목사님만 믿으세요. 예수는 목사님만 믿으면 됐지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어른에게 41년생이시기 때문에 이 어른에게 정말 삔질삔질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막 속에서 이 단전으로 올라오는 정말 이 어르신 이렇게 삔질삔질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3-4년이 수술 후에 경과가 좋아서 3-4년 동안 괜찮으셨는데 갑작스럽게 온몸으로 온 이 내장으로 다 이 암이 전이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지내셨던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5일 전에 갑작스럽게 병상세를 받으시는데요. 얼마나 울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이 귀한 것을 진작 믿을 거, 진작에 전할 때 믿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교회 한 번을 안 오셨어요. 제가 부임하는 동안, 이 사역하는 동안에. 그런데 병상에서 펑펑 우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서 찬송가 이 3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마지막 세례 베푸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펑펑 우시더라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세례 받고 한 5일이 지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라고 하시며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평온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죽음의 공포가 반면에 오히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담대함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잊어버립니까? 구원은 마치 내가 이것을 잘해야만 내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잘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모셔드리는 것. 그것을 잘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가 선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 종말 앞에, 이 심판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담대함이 충만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건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죄를 고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그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는 우리의 내 동생, 내 오빠, 내 형, 내 여동생 이렇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과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갔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라고 하니까 그 전도받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래 하나님 형님은 참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들에게 아버지면 나한테는 형님이다 라는 표현으로 믿지 않았던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도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던 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배우자도 형제요 자매가 되고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님이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젊은 시절에 너무나도 속을 썩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대신방하는 중에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아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는데 왜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이분이 뭘 하냐면 내가 그 인생을 여기서도 지겹게 봤는데 천국 가서도 본다고 그러면 천국 안 가는 게 나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이셨는지 천국 같이 가면 내가 천국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남편 전도 안 하고 싶다라고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이기에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형제에게 가장 크게 베풀 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주는 것,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것. 그것을 통하여 보는 자들에게 특별히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을 갖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다닌다는 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한 번씩 예수 믿는 분들이 지면상에 때로는 뉴스에 정말 시끄럽게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서 한 교회가 인분을 먹였다, 신앙훈련으로 인분을 먹였다, 이러면서 이 방송에서 계속 이 이야기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목사님 보고 다니는 거 아니고 권사님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